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의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셔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을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례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대로 대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성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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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셔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과 위미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저 위험함로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나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작고 초라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언제나 저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세상 속에 방황하며 나의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마음대로 나의 고집대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여 허물을 고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실하심과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늘 찬양하게 하옵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짓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버리고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번 주는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설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명절에 귀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일 때 부모에게 자식된 도리를 하여 효도하게 하시고 자녀를 사랑하며 형제간의 우애와 화목의 시간과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복음을 가진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가족이 없는 성도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명절이라 더 외롭고 아프고 마음이 고단합니다. 귀한 성도들과 이웃들이 교회 공동체가 먼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머니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부모와 형제 간에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서로 화해하며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막혀있던 담이 주님의 사랑으로 허물어져 가정이 회복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일 아침 목사님 재단이 세우셨사오니 하늘의 능력과 성령 충만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목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감화 감동받게 하시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게 하시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찬양을 주님께 바치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묵묵히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능력을 허락하사 주님의 전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사용되는 용어, 믿음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가장 그릇되게 오염된 용어 중에 한 가지가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나 계시 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신학적으로 하면 그 사람 나 이단이야.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계시는 지금 현 시대에는 사용될 수 없는 용어,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 계시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받았어 라는 의미, 동사 함께 붙어 다니는데 이 의미는 계시가 발견하거나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드러났을 때, 스스로가 그 존재를 드러냈을 때 사용하는 언어라는 것을 유추하게 합니다.
이제 헬라어인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계시라는 단어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자신을 드러내셨다 할 때 이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밝히실 때, 드러내실 때 사용하는 언어인데, 이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나타내는 방식이 있는데 이 환상이나 기적은 아니었어요. 우리 대부분 우리 생활에서 나 계시 받았어 할 때는 뭐하고 연결되죠? 물론 사용하지 않아야 될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 말버릇처럼 나 계시 받았어 할 때는 뭐와 연결돼요? 꿈이에요, 대부분. 꿈. 어젯밤에 꿈 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 100% 이단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전통이 환상과 기적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이 계시라는 단어를 쓸 때는 반드시 이 계시라는 단어를 쓸 때 뭐와 동급으로 쳤냐면 선지자들이 말하는 말씀, 선포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뭐와 동급이냐면 말씀과 동급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은 계시가 없다 하느냐? 이건 기록된 말씀 66권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무언가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은데, 무언가 하나님 나에게 뜻을 알려주신 것 같은데 사용하는 단어는 계시가 될 수 없고 감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나 감동 받았어 그러시면 돼요. 영감은요? 영감도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영감은 기록된 말씀을 기록했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문서를 기록할 때 이게 계시의 말씀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그들을 붙잡은 방식,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이 기록된 말씀을 기록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 그 유용성을 위한 감동이 바로 영감이었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무슨 뜻을 들어도 다 사용하는 보편적인 용어는 감동이라는 단어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차면 찰수록 버릴 것들은 버리고 채울 것들은 채우고 삐뚤어진 것들은 바로 잡아야 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다 알아듣겠지만 근데 문제는 그 오용된 단어들로 인해 우리의 신앙의 틈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 구약적 전통에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드러내심이 선지자들의 선포를 통해 나타났다면 신약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반드시 뭐로 드러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드러나셨다 확증할까요? 말씀이에요. 선포.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말씀 그 자체인 예수께서 독특하게 나사렛 회당에서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온 당사자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이 계시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잘 아는 자, 그것을 오류 없이 잘 담지해서 전할 수 있는 자에게만 이게 허용되겠죠. 근데 문제는 인간은 그 계시를 받고 선포할 때 오류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100% 있어요. 오류의 가능성이. 종종 오락 프로그램에 보면 이제는 잘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예전에는 뭐 주일마다 그거 했었잖아요. 뭐 연예인들이 나와서 체육대회 같은 거 하고 게임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일렬로 줄 쫙 세워놓고 맨 앞사람에게 한 단어를 말하는데 맨 뒷사람 10사람도 채 못 가서 맨 뒷사람이 그 단어를 맞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신기하죠? 문장으로 주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문장으로 주면. 그죠? 맨 앞사람에게 보여준 문장은 뒤에 사람이 거의 상상에 버금갈 정도로 이상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 전달된 문장이 한 문장이
맨 뒤에 10번째 사람에게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지적 능력이라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고 전달할 수 있을까? 가능하시라고 봐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작용입니다. 그 성령의 작용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으로 선포되어도 그건 인간의 말, 인간의 생각, 인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기에 반드시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들은 성령의 활동을 통해 인간들에게 전해졌고 선포되었습니다. 이 구약적 배경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방법이 있었기에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 예수이시긴 하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신 그 방법 그대로를 차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가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임함은 예수의 삶을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를 광야로 성령께서 이끌고 가셔서 누가복음 4장 초반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시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근데 누가는 독특하게 마귀가 시험의 주체가 아니라 성령이 시험의 주체인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나갔다 말합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님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아도 그 영 받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영은 우리를 영이 이끄시는 훈련의 상황에 돌입하게 하시고 그 영의 도우심에 따라 그 영에 순종하는 자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임함은 성령의 시험, 즉 연단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되시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부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에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마음에 감동들이 와요. 이 감동대로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신데 하지 않음은 무엇 때문이냐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 영은 점차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갈등의 소지가 생기는 일들만 있어요. 쉬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에 붙잡힌 자는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요. 하는 쪽으로. 그렇지 않은 자는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는 이유는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재산상의 손해라든지 시간의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에 있어서 나에게 유익된 걸로 결정하는 게 내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의미에서 이기적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있는 존재로서 생명을 유지해야 하니까 우리는 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본이, 내 자신을 생각하는 데는 탁월한 존재가 됩니다. 근데 성령은 이걸 깎아요. 이걸 바꿉니다. 널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너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을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가르치시는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그 일들을 순종하며 반복하면 이게 뭘로 쌓이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쌓이는 겁니다. 능력으로 쌓인다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자를 일으키고 세우고 이런 말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에서 드러내는 것,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증거되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한국은 이 성령을 굉장히 오염시켰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시면 한 가지 방법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통해 늘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그거에 순종하는지 포기하는지. 목사도 그럴 때가 많은데요. 기도하다 감동이 와요. 그럼 대부분 80%는 무시합니다. 제 경우에는 거의 20% 정도 순종하는 것 같아요. 80%는 다 무시해요. 뭐 좀 갖다 주지? 이런 느낌 온다고요. 그럼 뭐라 할 거예요? 그 사람 먹고 살 거 많아요. 이게 내 마음의 잡념,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치부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감동인데 라고 생각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기도는 성령과 밀접하게 관련 있을 수밖에 없죠. 예수의 삶이 그랬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분,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셨던 분도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성령을 부릴 수 있는 주체가 되실 수 있는 권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자로서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16절에 보면 갈릴리에 속해져 있지만 좀 더 시골에 속하는 자신이 자랐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16절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할 게 늘 하시던 대로라는 습관이에요. 예수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셨던 거죠. 자신의 고향이든지 다른 곳이든지 간에 그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약적 전통에 있는 말씀의 전통을 받은 자로서 늘 어딜 가셨다고요? 회당에 가셨어요. 가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교회 가시는 거 봤어요? 이건 이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의 신분에 따르면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늘 하시던 대로라는 동사를 쓴 이유는 그도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의 수단과 공간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와 동등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 월등하시고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분보다는 우리와 똑같은 자로서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을 전달하시는 방식에 얽매여 계셨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회당의 규례대로 말씀을 읽는 순서가 되셨을 때 이 회당장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주었던 것 같아요. 우리 17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죠. 17절입니다. 시작. 이게 독특한 게 회당장이 우리는 책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두루마리예요. 여러분, 두루마리. 이게 말려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장절수가 기록되어 있지만 옛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은 장절수가 없습니다. 다 문장이에요. 그럼 한 가지 생각할 게, 이 개인이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시대일까요? 회당하면 그 말씀이 존재했을까요? 회당하면 있어요. 와서 듣는 거예요. 말씀은 읽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말씀은 선포되는 걸 듣는 걸 말씀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예수는 말씀을 찾으셨다 말해요. 이건 회당에서 일하고 있는 회당장이나 그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 기록하고 베끼는 서기관들이나 행할 일들, 그러니까 성경에 탁월한 지식이 있거나 아주 숙달된 자만 할 수 있는 삶의 표현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두루마리 성경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으셨다라고 기록해요. 이게 이해되지 않으니까 몇몇 주석학자들은 아니다, 펼쳐진 것을 보시고 읽으셨다 이렇게 주석합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두꺼운 걸 어느새 찾아요. 그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러니 사람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몇몇 주석학자들은 이거 번역 오류다, 펼쳐진 데를 읽으시니 이 펼쳐지는 우연성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주목하셔야 할 건 이걸 찾아서 읽으시는 이유가 합당해야, 그 목적성이 있어야 찾으심이 의미가 있죠. 그냥 우연히 펼쳐졌는데 읽으시는 건 예수로서의 첫 번째 사역, 즉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자신의 입을 벌려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의 우연성 치고는 왜곡될 소지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 이건 찾으셨다가 정확합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말씀 자신이신 예수가 그 이사야 성경 그 두꺼운 곳에서 딱 복음의 핵심,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말씀을 찾아 읽으십니다.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지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18절과 19절의 원저자,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예수일까요? 이사야일까요?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말씀하신 걸 예수가 지금 읽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충격적인 건 21절에 뭐라고 하셔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개역개정판은 이럴 때마다 속상해요. 원래 제목을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적었었는데 처음 주보 넘기기 전에는 뭔가 좀 느낌 이상하지 않아요? 화장실 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새 번역으로 제목을 바꿨어요. 새 번역에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된 이사야의 말씀을 계시로서 확정하시는 예수. 그런데 여러분, 회당을 늘 하시는 대로 일상적으로 다니셨던 예수가 이 말씀을 선포하신 그날 구원의 소식이 전하여졌다. 복음이 너희들에게 선포되었다. 그 오늘을 강조하셨습니다. 지난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한 달 전도 아니고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계시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드러내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뭘까요? 중요점은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가난한 자라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돈 있는 자를 말할까요? 돈 없는 자를 말할까요? 돈 없는 자. 자본주의 시대를 사니까 가난의 핵심적인 요소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대는 돈으로 뭐든지 다 되니까, 대부분의 것들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 명절에 돈 없으면 부모님 뵈러 가기 힘들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돈 없으면 사람 노릇도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돈이 그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처럼 변질시킨 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근데 고대 근동 예수 당시에는 가난한 자가 꼭 돈 없는 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도 없을 뿐더러 가문도 좋지 않아요. 태생도 좋지 않습니다. 교육도 못 받았어요. 직업도 변변치 않습니다. 직업이 있는데 선호하는 직업이 아닌 거죠.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상인이 우대시대는, 돈 잘 버는 사람이 엘리트가 되는 사회였지만 조선시대는 상인은 천대받았어요. 누가 존중받았죠? 글 읽는 사람, 글 쓰는 사람, 문인들. 그러니 누가 부유하고 가난한가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구체적으로 어느 혈통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가문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공동체에 인정받는 사람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이 가난한 자라는 의미는 그 사회 공동체에서 밀려난 자를 말해요. 삭개오를 보시죠. 삭개오는 돈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돈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부자였죠. 그건 가난한 자일까요, 가난한 자가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 대해서 하니까 이런 데니까요. 돈 많으면 가난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삭개오는 가난한 자예요. 왜요? 공동체에서 밀려난 자거든요. 돈만 있고 마을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가난한 자, 돈 없는 자라고 읽으면 큰 착각이에요. 그럼 부자는 구원 안 하셔요? 그럼 삭개오는 구원하지 말아야죠. 삭개오가 주님을 모시고 그의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여 자신이 부당하게 거둔 것들은 절반이나 자신의 재산을 나누고 속여 빼앗는 것이 있으면 4배로 갚는다고 했어요. 그 예수가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였거든요. 어떤 가난한 자?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밀려난 자. 그러니 예수의 선포, 이 가난한 자는 돈 없는 자를 말하지 않고요, 이 사회에서 주류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모든 자를 통칭합니다.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의 삶의 특징이 있죠. 포로된 삶을 살아요. 제대로 보지도 못합니다. 눈먼 자로 삽니다. 눌려 살지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단절을 시킨 건 뭐냐면 죄인데, 죄는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 눈먼 자가 되어 그 계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사는 것 같은데, 뭐 원하는 대로 열심히 행하기만 하면 내 삶이 꿈꾸는 대로 될 것 같은데 늘 눌린 삶을 살죠. 생명에 가진 우리 존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는 수많은 눌림 속에 사회적인 것,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에 눌려서 살아요. 이사야의 선포의 말씀은 직접 포로된 자, 식민지로서의 삶을 사는 민족적 이야기였지만 예수 당시에 예수가 선포하신 구원의 복음은 죄로 인해 포로되고 보지 못하고 눌린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인정받는다고 대단한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세대를 통틀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주 없어도 살아. 무슨 예수야. 내가 포로된지 보지 못하는지도 모르고 생명의 길에 눌림을 통해 압사당할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자신의 소욕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사는 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19절 주의 은혜해, 이건 제가 송구영 심에서 때도 말씀드렸죠. 희년이에요. 희년. 정확히 번역하면 희년입니다. 이 희년의 핵심을 레위기 25장에선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계속 문장마다 반복하는 건 뭐래요? 돌아가래요. 어디로? 너희 가족에게로, 너희가 머물고 있는 땅으로, 너희가 원래 자랐던 곳으로. 우리는 원래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근데 우리는 돌아갈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다시 돌아갈 생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여기가 좋거든요. 근데 예수는 희년을 선포하셔요. 돌아가라. 어디로요? 하나님이 계신 곳. 돌아가라. 어디로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있는 곳으로. 그 삶만이 자유를, 기쁨을, 보게됨을,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가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말씀하십니다. 현대 설교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마틴 로이드 존스일 겁니다. 칼빈의 전통에 따라 그도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복음은 오늘 선포됩니다. 오늘 선포된 복음을 외면하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결과는 지옥행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에이, 오늘 안 들리면 다음 주에 들리겠지. 에이, 지금 안 믿어도 애들 크면 믿겠지. 내 시간이 아닌데,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 주인이 나인 것처럼 호도하고 살아갑니다. 예수가 선포하신 오늘 이루어졌다는 오늘이라는 중요성, 그것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중요성은 바로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만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오늘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12번 나와요. 12번 나오는데 그게 다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아시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에 강도도 같이 달립니다. 이 강도들은 살아생전 좋은 일 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게 있었겠죠. 그래도 어떻게 하나도 없겠어요. 근데 뭔 없을까요? 구원받을 만한 일은 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한편의 강도가 주님께 사정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로 돌아가실 때, 그게 주님의 나라로 임하실 때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다.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실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어요. 좀 생각 좀 해보고 그랬을 거예요. 좀 더 심하게, 야, 너 양심도 없다. 너 산 처지 꼴을 생각해야지. 그 말이 나오니? 그랬을 텐데. 예수 뭐라고 하시죠? 내가 오늘이라고 하죠.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요? 오늘. 내가 선포한다. 구원은 너의 것이 되었다. 바로 오늘. 우리 얼마나 한가하게 사나요? 우리 믿음도 없으면서 얼마나 대담하게 삽니까? 우리 삶에 있어 가장 문제들을 시달리면서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의 문제에서는 그렇게 너그럽게 대담하게 아주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선포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진데 우리가 갈급하게 생각해야 할 것, 그 오늘 선포하신 구원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친지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이 혹 사라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마음은 다 무겁습니다. 다 편한 사람 없어요. 다 무겁죠.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자녀들 문제만 봐도 그래요. 꼭 아픈 손가락은 있죠. 그런데 정말 그 문제를 오늘 선포하신 구원의 문제에 대비하여 가슴 절절하게 애통해하며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밀려난 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 율법의 규정으로 하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 예수는 그 자를 복음을 통해 모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이다 선포하십니다. 부디 여러분 이번 명절 자본주의에 찌든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가족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선포하신 말씀의 기준, 오늘을 기준으로 한 그 선포된 말씀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자로 부르시기를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사모하시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와서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게 인생의 길입니다.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되돌아보면 남는 것은 없고 우리의 손에 잡힌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 나를 속였다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악인들이, 사단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심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부디 이번 명절을 맞아 고향 땅을 찾아오는 많은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그 복음을 접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주님, 오늘 이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한동환 수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질 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 맺혀질 수 있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 과정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때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로 인하여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길,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여져 더욱더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습니다. 마음 무거운 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가족의 아픔, 고통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삼척중앙에 속한 모든 가정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영혼이 자유롭고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설 명절 당일인 29일입니다. 수요일이죠.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수요일만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데, 새벽 차량 운행, 빨간 날인 28일과 30일 목요일 양일간은 새벽 차량 운행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와 설 명절 당일인 29일 새벽 기도회만 없고, 새벽 기도회는 진행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임시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로 부임하신 이동식 부목사님 노예 청빙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재직회에서 동의해 주시고 제청해 주시고 허락을 해 주셔야 하는 사안들이 있어서 우리 좀 일찍 재직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시차례가 좀 당겨진 관계로 보통 3월에 모이는데 2월 달에 청원 사항들을 처리한다는 연락이 와서 부득이하게 다음 주 임시 재직회 이 안건으로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사 이상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교회 요람 새해 달력 말씀 카드 사무실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들 사무실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통독학교 올해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강을 합니다. 3개월 정도 진행하는데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2시 2시간 동안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 명절 맞이해서 사회부에서 교회 내 가정 20가정에게는 난방비, 48가정에게는 설 명절 선물을 지난 주간에 다 전달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온 앙상블에서 악기 봉사하실 분 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병훈 장로님께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새벽기도회 차량 운행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량부장 김종우 장로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를 위해 순서지 준비해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뒤에 로비에 있는 주보대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자리에 놀아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주 나의 가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구원을 우리 가족에게, 친지에게, 이웃에게 전하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